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 말씀. 허잇을 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여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 어떤 모습이신 것 같습니까? 잔뜩 화가 나 있으십니다. 그리고 진노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사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에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통일 왕국을 이룬 것이지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를 거쳐서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지지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선지자 이 아모스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었는가 보니까 남유다,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기 전에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고,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하며 살던 농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모스야 하고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남유다를 떠나 북이스라엘로 가라 하고 명하시는 겁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형편은 경제적으로 볼 때 부유하고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놓고 볼 때 살기가 좋았단 말입니다. 반면에는 영적으로는 타락해서 온갖 불의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육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니까 살기 좋네 할지 모르지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곳이었단 말입니다. 타락함으로써 온갖 불의함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던 북이스라엘로 아모스를 보내신 겁니다. 가라. 여기엔 분명 하나님의 뜻이 계셨지요. 오늘은
그 뜻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남유다에서 살고 있던 이 아모스를 선지자라고 하는 직임을 주시고 왜 그를 영적으로 타락한 북이스라엘로 보내셨는가? 그 뜻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보내시는 이유가 있겠지요. 첫째로 타락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여호와의 날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저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여호와의 날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아모스를 선지자로 그곳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18절을 한번 보시지요. 다 같이 한번 우리가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은 흑암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날이에요. 그럼에도 18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심판의 날을 사모했다? 도대체 이게 진심이었을까요? 이에 아모스 선지자가 책망한 거예요. 18절이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정말 그게 진심이냐?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의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말로는 사모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입으로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생각은 그날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날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말로만. 왜? 그래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뽀대나잖아요. 응? 아, 나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 그 말은 뭐냐? 나 이렇게 하나님 진심으로 잘 섬기고 나 진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보다 잘하고 있는 놈이 있으면 나와봐. 그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믿지도 않으면서 말이에요. 이에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가 앞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4장 12절에서도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 진심 어린 충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그리스도인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 주님 오시는가 하에 찬송하며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분명 그리스도인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에 분명한 것은 그날에 합당한 자로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로만 사모한다고 하면서 생활은, 생각은, 생활은 전혀 다르게 사는 게 아니라 입으로 고백되었으면 그 고백에 걸맞도록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를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들처럼 신랑 이렸다 하는 외침에 내 믿음의 등불을 밝히우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가까운 보람 장례 예식장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보람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문자 이제 지방 서기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감사님, 선교중앙 은퇴하신 장로님 계신데 그 권영훈 장로님이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지방 공문 메시지를 보내도 될까요? 당연히 보내야죠. 그래서 어제 이제 문상을 가서 이제 지방 임원들과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 장례식장에 갔더니 젊은 그 이제 장로님 여러 분들이 선교중앙 그 장로님들이시죠. 교회를 대표해서 조문객을 맞이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젊은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님, 이 돌아가신 권 장로님은 정말 젊은 장로인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셨던 정말 귀한 장로님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장로의 직분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해야 하는지 몸소 귀감이 되어 주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은퇴하시고 청양에 내려가서 사셨던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알았습니다. 청양에 내려가서 살고 계셨는데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부인 권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여보, 나 요즘처럼 행복한 적이 없어. 마치 모든 숙제를 다 마치고 난 학생의 마음이셨을까요? 나 요즘처럼 행복한 적이 없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장로님 조카가 이 청양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권장로님이 손재주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단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는데 마무리를 지으려면 아직 하루 더 일을 하셔야 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날 아침 거기서 직장을 잡고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출근하시기 전에 부인 권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또 하시더래요. 여보,
나 지난밤에 강단을 완성하는 꿈을 꾸었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아직 하루가 남았는데 마무리를 지으려면. 근데 지난밤에 내가 강단을 완성하는 꿈을 꾸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출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미끄러워서 낙상을 하신 거지. 일을 이제 비가 오니까 이제 좀 있다가 끝이면 해야 되겠다 하셨는지 거기서 비가 오니까 위에 미끄러우니까 낙상을 하셔서 그만 그날 이제 돌아가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분명한 것은 그날에 합당한 자로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호와의 그 날에 대해서 이르시기를 도적같이 임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예고 없이 오신단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적같이 임하리라. 그러니 항상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도적같이 임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날을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타락한 북이스라엘 거기에 아모스를 보내신 것은 입으로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고 하는 헛된 공허한 그런 고백을 하지 말고 그 고백에 걸맞게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가서 일깨워 주어라 하는 사명을 주시고 그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셨단 말입니다. 두 번째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 번째는 뭔고 하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아모스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셨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만 하나님 예배 받지 않으시겠다고, 나 거절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물, 예배 가운데 드리는 그 예물에 대해서도 내가 받지 않겠다고 거절하시잖아요. 심지어는 내 앞에서도 노래하지 마라. 미안한데 듣기 싫다. 내 앞에서도 노래하지 마라. 21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원하시는 분이지요.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소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발 예배하지 마라. 내 앞에 예물 드리지 마라. 노래도 하지 마. 얼마나 속상하셨으며 얼마나 그 예배가, 예물이, 노래가 가증되었으며 그리하셨겠습니까? 그러니 저들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가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바로 세워라, 이 사명을 주시고 아모스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신 겁니다.
21절에서부터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위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모든 절기 행사를 미워하시고 성회를 기뻐 받지 아니하시고 각종 제사와 노랫소리까지 듣지 아니하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거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아멘 하고 말씀을 받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실생활 속에서는 전혀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불순종의 삶을 통해서 타락한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입술로는 헌신을 말하지만 헌신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입술로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실상생활을 보면 여호와의 날이 어디 있어? 여호와의 날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앙적인 삶을 사는 그들이 드려지는 예배, 드려지는 헌물, 드려지는 노랫소리 내 앞에서 이제 그만해라. 하나님께서 이들의 예배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값비싼 번제물이나 희생제물 혹은 아름다운 수금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걸맞는 순종의 삶, 즉 청종의 삶을 살 때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며 외식적인 신앙에 찌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입술로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고 떠들어대고 그리고는 절기를 지키겠다고 성회를 지키겠다고 와서 예배하고 있으니 그러면서 예물을 드리고 있으니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하나님이 단호하게 거절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경배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와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담아 드려지는 그 헌신적인 모든 행위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소리를 기대하고 소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우리를 지으신 목적일 만큼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지 마라. 오죽하셨으면. 이나여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서 저들이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나로 하여금 영광되게 하라. 두 번째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예배 생활에
무너진 곳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늦기 전에 무너진 이 예배의 단을 수축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무너진 예배의 단을 다시 수축한 사람, 바로 그래서 늦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은 사람, 바로 야곱입니다. 창세기 33장, 34장의 내용을 보면 야곱이 큰 환난 중에 하란으로 몸을 피신한 적이 있었지요. 하란으로.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받아 가정을 이루고 많은 재물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금이 환향을 하게 됐습니다. 나갈 때는 환난 중에 나갔지만 돌아올 때는 다복한 가정도 꾸리고 많은 재물도 얻어가지고 금이 환향하게 된 거예요. 돌아온 야곱, 세겜 땅에 정착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야곱의 딸 디나가 나가서 놀다가 그 땅의 추장 아들인 세겜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죠. 욕을 본 겁니다. 그때 들에서 양을 치던 오라버니들이 이 사실을 접하게 되고 잔뜩 화가 났습니다. 경로했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 녀석이 감히 내 누이 동생을 건드려?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가지고 추장아들 세겜과 그가 속한 족속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소문이 안 퍼지겠습니까?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족속들,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이 족속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야곱의 가정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야곱의 가정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이 됐습니다. 이 위기를 만난 이 야곱이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가문이 몰살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야곱아, 네가 전에 환난을 당했을 때 하란으로 도망치다가 제단을 쌓았던 곳 있지 않니? 그게 어디예요? 베델이지요. 네가 환난 중에 하란으로 급하게 도망치다가 내게 제단을 쌓았던 곳이 있지 않느냐? 예, 베델이지요. 그래, 있지 않았구나. 야곱아, 예,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무슨 말씀일까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라. 더 쉽게 얘기한다면 무너진 예배 생활을 다시 되찾아라. 그 말씀입니다. 이에 야곱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버릴 거 버리고 끊을 거 끊고 그리고는 가족들을 이끌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때 추격하던 무리들이 야곱의 가문을 몰살시키겠다고 추적한 무리들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두려워하여
더 이상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이죠. 예배를 회복한 야곱의 그 가문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예배 생활, 우리가 역시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는 이 예배 생활을 이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로 영광 올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봄에 있어 게으름이 없기를 바라고, 무너진 내 재단이 보이거들랑 늦기 전에 보수해서 다시 수축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모스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24절부터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24절과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그랬어요. 위의 말씀처럼 아모스는 북이스라엘로 건너가서 그리고 외칩니다.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라. 하나님의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그래도 명색이 당신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어떻게 불순종과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지 못하고 공의를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진된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너희들을 통해서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부끄러운 흔적들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느냐? 의가 아니라 불의함이 드러나고 공정하지 못한 일들이 어떻게 너희들이 머물렀던 그 자리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로써 너희들의 관계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당연한 거지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당연히 이웃과의 관계도 어그러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함에 있어 주어진 너희들의 책임을 감당하라. 그러면서 외치기를 너희는 속히 회개하고 다시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소원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을 영접함에 있어 합당한 자로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신실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강같이 흐르기를 오늘도 소원하고 계십니다. 인하여 우리들의 예배가 정말 진실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오늘도 기다리시고 소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장례식에 다녀왔다고. 저는 다녀오면서 세 가지가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첫째는 그 젊은 장로님께서 제게 들려주신 말씀인데, 첫째는 권 장로님은 우리 후배 장로들에게 정말 본이 되어 주셨던 분이십니다. 귀감이 되어 주셨던 분입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참 저희들이 참 슬픔 속에 있습니다. 본이 되어 주셨다. 두 번째는 그 권장로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보, 나 요즘이 제일 행복해. 참 멋진 고백 아닙니까? 네. 멋진 고백이잖아. 숙제를 다 마친 학생들이 심정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올 길을 마쳤으니 이제 후로는 주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느라. 그 고백인 듯 싶습니다. 나 요즘에 제일 행복해. 그리고 세 번째는, 여보,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강단을 내가 다 완성했더라고. 실제는 하루분이 더 남았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미완성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미완성이 아니요. 얘야, 완성이나 다름없어. 내 마음을 받았다. 완성이다. 그 말씀인 듯 싶어서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모스를 보내셨다고 했는데 북이스라엘로 그만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보내셨습니다. 가정으로 보내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보내시고 이 재단에 여러분이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본이 되는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이어가시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역시 이 예배의 삶은 지속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애가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 예배는 지속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소원하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내 예배를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찬양, 우리의 헌신, 예배 속에 녹아져 있는 우리의 믿음을 연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세움 받았을 때 그 주어진 사명을 올곧게 감당해가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가 되셔서 먹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으로 살다가 사명으로 부르심받는, 사명 안에서 부르심받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